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하는 기운으로 죽었던 생명도 신비롭게 우미트는 봄의 계절, 사순절, 셋째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페이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강건합시다. 며칠 전에는 40만, 50만 명씩 오미크론 환자들 발생하고 많은 분들이 나름 긴장하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은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점이 이제 끝나고 좀 내려가는 추세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뭐 영업도 11시까지 하고 뭐 이마트도 이제 10시가 아니라 11시까지. 이영미 집사님, 내가 며칠 전에 여기 오는데 이영미 집사님하고 똑같은 신분이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반가워서 이랬더니 그분이 나 이영미 아니에요. 어찌나 민망한지 그 얘기 해요? 죄송합니다. 딴 데로 새서.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나름 이 코로나 트라우마가 있어요. 코로나 트라우마. 제가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서울 광화문까지 가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당연히 전철 타고 가려고 했어요. 당연히. 제가 서울 갈 때 웬만하면은 차를 안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전철을 뭐 당연히 이용하려고 하는데 싫더라고요. 전철 그냥 차가 좀 막히더라도 승용차로 가는 게 낫겠다.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트라우마예요. 물론 식당을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면은 찝찝해요. 그리고 요즘은 제일 미운 사람이 식당에서 술 먹고 말 많은 사람이 제일 미워요.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이콜로지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사이콜로지 트라우마. 근데 문제는 이 트라우마가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아닙니까? 정말 우리 김세 장로님이 우리 일속 단톡방에 기도문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어린아이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기도문을 올려주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걱정되는 것은 이 아이가 살아남았지만 앞으로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나이 많이 드신 분들 6.25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재해, 홍수로 당했던 사람들, 또 이번에 그 산불, 동해안 산불, 이런 분들은,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그 지역만 가도 가슴이 어떻게 해요?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버너에 불만 붙어도 불이 무서운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트라우마네, 트라우마. 어떤 분들은 강도, 도둑, 또 혹은 폭력,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의 폭력, 혹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구타한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점점 불안한데 아주 극심한 불안, 공포, 초조, 또 불면증, 무기력감, 뭐 이런 것들로 시달리게 되는, 이게 심하신 분들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트라우마를 극복한 사람 이삭이에요. 이삭.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이 당한, 아마 누구도 이러한 끔찍한 경우는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그 자비한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기를 묶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지난주 말씀처럼 배운 것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매를 맞았어도 칼을 들고 배를 가르려고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건을 잘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트라우마를 이삭은 잘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렸을 때 혹은 살아가면서 몇 가지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트라우마, 친구에 대한 트라우마, 살면서 당한 모든, 어떤 분들은 이 운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고 크게 한번 나면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같은 정신적 장애를 핑계로, 그래서 내가 힘들어, 내가 어려워, 내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비정상적이야, 이렇게 정당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이겨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트라우마가 2중, 3중이 있는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그 사건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한번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고 두려워하는 그 사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자기의 신부가 리브가를 기다리는 그 만나는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3절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요, 들에 나가서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했어요? 묵상을 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겪은 끔찍한 사건을 조용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은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정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어려운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비정상적이야. 자정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아니죠. 스스로 의지가 부족한 겁니다. 근데 이삭은
들에 나가 조용히 묵상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한번 곱씹어보고 생각해보는데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또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제3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수많은 아픔 가운데 그래도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면서 복식 호흡이 중요하대. 의사들이 말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잠도 잘 안 오고 불안할 때, 극도로 정말 초조할 때 복식 호흡을 한 30회 하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시는 분, 복식 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잘한다. 그리고 사람이 긴장하게 되면은 또 불안하게 되면은 이 근육조차도 경직된다라는. 그래서 근육을 좀 풀어주라. 근육을 풀어주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비 포옹. 자기를 이렇게 포옹하고 두들기면서 괜찮아, 좋아, 수고했어, 애썼어. 스스로를 위로하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삭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여러분 성경은요 한 단어 한 구절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보면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렇게 썩 관계가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리브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내감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 밑에 아버지하고 따로 지냈던 이삭이 헤브론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삭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삭은요 가장 무난하게 여러분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어린 시절의 아픔을 나름 잘 극복한 사람이었다. 트라우마의 메인 사람은요 굴곡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험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격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잘 리드하고 이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삭은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삭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죄의 사슬에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삭이 보기에 아버지도 갔었기 때문에 또 이삭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랄보다는 애굽 땅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양갈래 길을 만났어요. 양갈래 길. 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마음이 딱히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짚고 있던 지팡이로 탁 가운데 두고 하나님 이 지팡이가 쓰러지는 쪽 그곳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지팡이 딱 놓더니 오른쪽으로 탁 떨어져. 그걸 주스면서 할머니가 왠지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3세판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왼쪽으로 미니까 지팡이가 어떻게 떨어져요? 왼쪽으로 탁 떨어져요. 주스면서 할머니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왼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진짜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아니죠. 자기 의도대로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이삭은 아버지와 같이 비겁하고 비열한 죄를 지을 뻔합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자. 서로 아내와 이야기를 하죠. 리브가의 미모도 역시 굉장히 이뻤나 봐요.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하자.
근데 다행히 그 아비멜렉이 어느 날 불이 껴안는 것을 발견합니다. 노발대발하죠. 또 어떤 분은 아니 애굽으로 갔으면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잖아. 여러분 더 심한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누가 알아요? 아예 리브가를 빼앗길지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고 노발대발하면서 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느냐?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왜 우리로 하여금 죄질 수 있는 여전지가 주었느냐? 그러면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절대 리브가를 탐하지 말라라고 아주 의로운 왕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은 아내에 대해서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는 것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근데 첫 번째,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에게 들은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어쩜 지 애비하고 똑같냐 이 얘기 많이 듣거든요. DNA라는 게 있잖아요. DNA라는 게. 그러니까 아들에게 자식이 나타나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정말 제가 중앙아시아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무릎을 친 대목이 있어요. 중앙아시아는 유목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록된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움직였기 때문에 유족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역사는 최근에 이제는 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2세기에 이 지역 중앙아시아 흉노족이 대단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한나라, 중국 최고라고 하는 한나라도 그 흉노족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고 비단과 곡물을 진상할 정도였어요. 그때 흉노의 이 선우라고 하는 왕이 더 노골적으로 대담한 것을 요구하는데 그 여태우가 누굽니까? 왕의 어머니예요. 여자로서는 한나라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왕을 만들어낸 어머니. 그 여태우에게 서신을 보내서 뭐라고 욕을 하냐면 오늘 밤 나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성년자 아니면 다 즐거움을 나누자. 그때 그 황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이미 머리카락에 빠지고 이가 빠진 늙은이가 되었으니 스스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당시 이 유목민 문화, 이 중앙아시아에서 힘센 부족은요, 만만한 부족에 가장 힘있는 여인을 농락함으로써 힘을 과시하고 굴복시키는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단순한 몇십 명 가족을 이끌고 다녔던 이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수백 명에서 1000명까지 이끌고 다녔던 국가 이전의 부족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족장이에요. 당연히 이 큰 세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면은 그 지역 토착 세력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네 아내 내놔. 가장 거기서 힘 있는 여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목민의 어떤 그 숙명과 같은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축복할 사람은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몇 배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의 부족이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이삭은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화평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싸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목동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방해하고 엄연히 그들의 권리가 있는 생명과 같은 음물을 차지하고 메어버려도 그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피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4번씩
이러한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싸우지 않고 몰러가 또 우물을 팝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넓은 땅에서 번성하라고 하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괴하고 그 땅을 허락하십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워서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믿음의 관계를 이어온 사람이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더 애틋하게 보시는 이유가 그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남들이 봐도 이삭은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며 인생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게 축복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린 누구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극복하고 열심히 멋지게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삭도요, 나이가 들어 무력해집니다. 세월은 정말로 화살과 같이 빠르게 흐르지 않습니까? 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나이가 든 무력해진 이삭을 성경은 솔직하게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근데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고기를 좋아해. 고기를. 그래서 어르신들 모시고 여러분 식사 대접할 때는 뭐 사드려야 돼요? 고기를 사주세요. 고기. 이삭도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 그 사냥해온 고기로 잔치를 열자. 이삭은 마음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껏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에서는 신이 나서 사냥을 떠나고 어머니 리브가는 그 말을 듣고 사기극을 준비합니다. 어머니와 작은 아들이 사기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에서의 결혼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싫었습니다. 그런 에서에게 장자권의 복이 넘어가는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에서가 나이 40이 돼서 해족시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며느리예요, 며느리. 이방 족속이었던 해족속이었던 자기들이 원하는 메소포타미아 하란에서 신부감을 구해와야 되는데 에서가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처럼 분장을 시키고 염소 2마리를 사냥한 고기처럼 속여 요리를 해서 야곱을 통해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분노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결국 야곱은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이가 들어 무력해진 이삭의 모습입니다. 형제간의 싸움에 불씨가 되었습니다. 물론 후에 에서와 야곱은 후회하고 인간미 넘치고 산에다 왔던 에서는 그 야곱을 품에 안고 용서합니다. 그러나 에서는요, 결국 아비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의 그 장자의 계보를 잊지 못하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에돔은 여러분이 지금 잘 아시는 요르단 남쪽 지역의 족속이 바로 에덴 족속입니다. 또 여러분, 헤롯 대왕을 이두메 사람이라고 하죠. 이두메가 에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권 때문에 그렇게 두 형제가 싸우잖아요. 에서와 야곱. 목숨을 걸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은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때론 서글퍼 보이고 때론 우습게 보이고 그런 우슬픈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에서도 그 축복 못 받아도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누리던 그 재산과 그 군대와 그 모든 영화를 에서가 이어받게 됩니다. 군대를 거느리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부족의 족장이 됩니다. 뭐 아쉬울 거 없는데 아버지의 축복을 왜 그렇게 사모합니까? 바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 위임한 권위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권위입니다. 누가 부족장이 되고 말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에서나 야곱은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좋은 시절, 평탄한 시절을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를 3년을 겪으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 기름값이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2,000원. 미국은 더 엄청나요.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전 세계가 헤어날 수 없는 어떤 경제적, 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미 이제는 곡물, 식량을 수출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당장 부족장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가장들은 우습고 슬퍼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한 제사장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